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찌들게 살고 고통받으며 살고 근심 걱정하며 살고 이런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삭의 가정에 보게 되면 이 어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유업에 대한 계획을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에 관한 방식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장자를 제쳐주고 차자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하신 것은 불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장자는 에서 너지만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이것은 재산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에서 너가 아닌 야곱에게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리키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고 하는, 그죠? 이 서둘러서 여러분 뭐든지 서둘러서 잘 되는 것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람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꼭 서둘러서 아브람 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까마득하게 남았는데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장자의 축복을 서두른 결과 이 사건의 빌미를 초래한 인물이 누구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물론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안경을 안 끼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 60이 넘어가게 되니까 백내장도 오게 되고 눈 수술도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쪽 이쪽 눈하고 이쪽 눈하고 짝짝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60이 2년 전에 2년이 넘었는데 백내장 수술한지 만약에 백내장이 그 당시로 왔다 그런다면 저도 앞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위는 괜찮아서 소화력은 괜찮아서 고기는 먹어도 괜찮아요. 고기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요. 언제부터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죠? 눈에 백내장이 와봐요. 하얗게 백태 같은 것이 끼면서 여러분 이게 하얗게 끼게 되면은 이게 앞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삭은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서두르게 된 거예요. 서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게 된 이 원인이 이삭에게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 역시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사건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되고 만 거예요. 이삭이 그런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오고 내가 너로 장자권의 축복을 하게끔 해라 그랬을 때에 리브가가 말렸어야 돼요.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 쌍둥이 가졌을 때 당신하고 나하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장자의 축복권은 야곱에게 갈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설득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 그러면 좋다. 나도 내 방법대로 가야지. 이런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게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탐내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로부터의 저주도 불사하고 거짓말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들이면서, 여러분 십계명에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십계명이 없었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지는 억울하다고 펄떡펄떡 날뛰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에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온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들은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자리에서까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세상적인 나라만 관심을 가지고요. 다윗과 같은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질까?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 솔로몬 시대의 그런 나라, 조공을 받아먹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군대를 전부 다 쳐부시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깨달았어야지 되는데 그저 육신적인 땅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장자의 축복권이 뭐냐? 부모의 재산을 온통 물려받는 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족장에 대한 관심만 있고, 그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이 축복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넘겨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향해서 뭐라 하지?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관련된 이 네 사람,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하고 사사시대의 말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아유,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망령된 행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내가 차지하면 되겠다. 요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추진한 결과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도 어렵게, 너무도 이제 멀리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리브가가 일을 만들어 놓고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갔다 오라고요? 며칠만 갔다 오라. 며칠 만에 성격이 누그러지면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이게 며칠이 아니고 어떻게 몇십 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달지 못한 거예요. 쉽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다면 어렵지 않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가 이어갈 수 있을지 서로가 양보하며 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를 영적인 사람으로 키웠으면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런다면 당장 동생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동생이 교회 목사가 되고 형이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그 교회와 동생을 섬기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에 여기 연희동 쪽에 있는데 막내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 신학을 공부를 하고 국민대 나와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아주 이 국민대 들어가가지고 데모만 내던 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형이 큰형이에요. 나이 차이가 한 10여 년 차이져요. 큰형이에요, 큰형. 근데 그 형이 그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이 동생 목사님인데 깍듯이 존댓말하며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너 뭐 이러지를 않아요. 그저 그냥 목사님 해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목사가 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동생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분이 계셔요. 얼마나 여러분 배알이 꼴리고 힘들겠어요. 동생이 한테 여러분 생각해봐요. 존댓말하고 교회에서 동생이 이것저것 그 시킬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앙이 들어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 목회를 했는데 그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머니가 동생 목회할 때에 그 동생의 길을 잘 봐주고 동생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을 잘 섬겨가면서 여러분 모세 일도 보세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를 얼마나 깍듯이 여러분 섬기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자식이 네가 내 동생인데 네가 목사면 다냐? 내 동생인데 나는 뭐 예수 안 믿어 뭐 이러면서 그냥 집에 모여서 그냥 형은 뭐야 술 까먹고 동생은 자리 한쪽에 피해 있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이게 신앙이 들어가면 동생이라 할지라도
형이 동생을 잘 지도하면서 이끌어주면서 섬기며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장면들이 아름답고 한국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신앙이 들어간 형이었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에서도 동생에게 양보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던 형님 같은 경우는 부모의 유산도 전부 다 이 교회 목회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부모의 유산 한 푼도 갖지 않고 그 신앙이 들어가니까 재산도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야 무조건 재산 반 나눠,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이삭의 가정도 이 에서와 야곱을 신앙으로 키웠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줬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사분오열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삭은 이삭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가고 에서는 에서대로 간 거예요. 그냥 4분이 된 거예요.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한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일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뒷수습을 하면서 가시게끔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일을 벌려놨죠. 이삭도 벌려놓고, 자, 그런데 이제는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받았는데 이거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한 행동이 나오는데, 첫째로 리브가는 야곱의 피할 길을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생각에는 야곱의 피할 길을 준비했습니다. 자, 리브가가 이런 가정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발각될 일이고 발각되면 난리 날 것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일까지 생각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에서가 알았다면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불보듯이 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면서 안 그렇겠어요? 야 이거 형이 알면 큰일 나, 난리나. 그런데 입 다물고 일단 하자. 근데 나중에는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한 거죠 여러분.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리브가가 생각했던 대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미 생각했던 계획을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이걸 예상을 하지 않았다는다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다는데 어떡할까 막 이랬을 텐데, 리브가는 침착하게 야곱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어요. 화날 걸 뻔히 하니까, 동생이 얻어맞을 걸 뻔히 하니까 이렇게 되면 오빠에게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이 분노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산점댁으로 피하여 있으면 나중에 형의 분노가 풀리면 너를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것이 영영 이별이 된 거예요. 불러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피하는 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삭과 리브가가 말씀에 입각하여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런 일에, 자식 키우는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렵고도 험난하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리브가는 무리하게 자기 남편 이삭을 속여가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할 때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혹 들키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고향집 하란으로 피하게 한 것은 자신에게 저주를 돌리라고 말한 것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안이었다. 결국 리브가가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야곱을 고달프고 힘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언약의 후손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인간의 악한 방식을 통해 약속된 축복을 쟁취한 대가가 너무나도 톡톡하게 치려는 어려운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봐요, 일이 쉽게 풀리면 괜찮은데 일이 쉽게 풀리지 않고 어렵게 가고 힘들게 갈 때 뭐라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지금 야곱을 도망자의 신세로 멀리 떠나보내는데, 이게 즐거운 여행을 가게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까요? 죄값을 톡톡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가는 길을 놔두고 어렵게 가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길을 갈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지도를 보고 가장 빠른 길을 찾아놓고 출발을 합니다. 또 요즘은 어디 길이 밀리나 밀리지 않나 이렇게 찾아보고 가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 토요일 날 아는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하는데 저 인천 주안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인천 주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지하철을 타고 갈까 차를 가지고 갈까 하면서 찾아봤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거의 뭐 1시간 40분 막 이렇게 가는 거리인데, 차를 갖고 가게 되면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 길을 이렇게 미리 찾아서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까 그러다가 이거 토요일 날 차를 갖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여러분 쉬워요. 쉽게 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가면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저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다 고생 직살나게 하고 되돌아서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손을 못 쓸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쫄딱 망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꺼이꺼이 앉아서 우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아이고, 진작에 예수 믿고 진작에 말씀대로 살았으면 안 그렇게 됐을 걸. 왜 쫄딱 망해가지고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하나. 이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 전에 제가 총각 때 젊은 분인데 딸아이가 7살인가 그 당시의 나이로 그 80년대인가 80년대 81년도 80년대 그 당시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그 우리 집 옆에 살았던 분인데 부인이 이 애 낳다가 죽었어요, 부인이. 그런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우상도 섬기고 또 교회가 옆에 있는데 교회 나오지도 않고 전도를 해도 무시하고 그랬던 분인데 아내가 죽게 되니까 집안에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을 한 거예요. 좋은 데로 가라고 이 구슬하고 다 한 거예요. 할 거 다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손들고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보다 안 되면 손들고 오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돌아가지 않고 가장 빠른 길, 가장 쉽게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목사 안 되려고 사업하고 또 다른 일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실패했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병으로 두들겨 맞고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가지고 목회하는 분 목사님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쉽게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아이는 부모가 시도한 방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시도하는 경우가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의 자녀의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가다가 아이에게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림은 처음에 구도를 잘못 잡으면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지만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녀는 다시 지우고 다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조심성 있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소홀히 한다면 이거야말로 다시 지워서 다시 그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야, 학생 때 너는 공부해야지 뭐 교회 나가냐. 그저 대학교 들어가고 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 나가도 된다. 이러면서 부모가 오히려 주일날 같은 데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교회 못 나오게 오히려 한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출세하고 나오면 교회 나와라. 근데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해서 출세해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 더 많거든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제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자녀들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세대 때보다는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을 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신앙의 대물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까지 모세의 지팡이가 성전에 있었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히스기야가 모세의 지팡이를 때려 부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도 잘못 키우게 되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영 제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못된 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였다라고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일생은 부모의 연습 상대가 아닙니다.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까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아이의 인생의 구도를 잡는 데 있어서 신앙을, 믿음을 최우선으로 잡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학원을 최우선의 구도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을 최우선의 이 구도로 삼고 신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 키우고 나간 그 자녀가 여러분 더 잘 돼요. 진짜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목사 자녀라 할지라도, 장로 자녀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술, 담배 해가면서 여러분 나중에 폐인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부모 말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그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폐인이 돼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버려 두니까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구도를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는 그릇된 것과 잘못된 것과 또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는 것과 이렇게 신앙으로 잘 키우게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부모가 네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는데 여러분 생각, 그럼 그 자식이 그 간섭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될 리가 있긴 절대로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자녀들이 40이 넘었습니다. 40이 넘어가지고 현재 터져버린 이 문제, 여러분 보세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더 큰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잘 키우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양육했다 그런다면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에서 보세요. 결혼도 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전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 자녀가 이 선보고 사귀는 결혼해야 될 상대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 집인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멋대로 햇 여자 만나서 이방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에서가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 아버지 이삭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거기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취하라라고까지 당부하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보게 되니까 자기 부인들이, 햇 여자가 부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햇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또 장가 가는데 어디요? 이방 여자한테 결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시는데 결혼 단계에서부터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러는데, 자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계획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야곱이 장자권으로 인하여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엄청난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게 되고, 또한 에서처럼 영원히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식도 생겨나게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연단받고 내가 연단받는 것이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연단과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